277조 잠심의 걸림돌. 잠심의 걸림돌은 욕심이다. 그래서 십자가 요한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욕심만 버린다면, 욕심을 버리면 관상에 이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심과 영적 결합만 버린다면 온전한 일치가 될 수 있다. 예, 십자가 요한도 그 말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욕심만 버리면, 그 다음 마지막에 정리할 때에 욕심과 영적 결함을 버려라. 영적 결함을 사실은 버리는 건 아닙니다. 욕심은 버리고 영적 결함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거꾸로 우리는 병들어갖고 우리 정서적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치료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치료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 욕심, 우리의 잠심 상태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바로 욕심이다. 욕심은 우리의 내부 의식을 분리시켜 우리가 잠심에 있지 못하게 한다. 핵심은 내부 의식, 우리의 의식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심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을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 뒤에 숨겨진 욕심을 버리고 창문의 유리처럼 밝게 닦아야 이웃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인다. 새로운 세상이란 마음의 창, 즉 내면의 유리창을 깨끗이 닦고 그 창을 통하여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보는 그런 세상을 말한다. 우리 말하지 않아도 사실 뭐 이 정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눈을 마음의 창이라, 그래서 그 사람 눈이 맑으면 그 사람 마음도 맑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보는 대로, 내가 무엇을 보는 대로 자꾸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보는 눈에다가 더 강조점을 두고 눈을 마음의 창이라 했을까요? 귀도 마음의 창인데. 그런데 듣는 거는 누군가가 말해야만 들리고 2차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거예요.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귀는 물론 귀만 열면 들리지만 들리는 것은 제한적인데, 보는 거는 제한이 없어요. 다 보여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보이는 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 거기에 더 중요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눈을 감는 이유도 그게, 눈을 감으면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면 잡념이 적어지니까, 분심이 적게 일어나니까. 석줄 내려가면 우리의 상처가 정화되고 치유되어야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볼 수 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강간을 했습니까? 남을 두드려 팼습니까? 아무 한가 없어요. 나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내 형무소를 갔다 왔습니까? 재판을 받았습니까? 신고를 누구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고 나는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지금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가 정화되고 치유돼야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볼 수 있다. 즉 그것이 우리의 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병들었다, 내가 결함이 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먼저 그것을 알면 어떡합니까? 치료받으려고 노력했죠. 내가 이게 영적 결함이라서 이런 게 생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치료받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여, 내가 이렇게 다 이런 삶을 살아와서 이런 거 다 해결하고 내가 이 결함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결함을 치료해 주셔서 내 마음이 온화하고 여유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자체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영적 결함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지 않고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유리창에 얼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서 지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 때문에 누가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 젊은 사람은 지혜 있는 이야기 하지만 젊은 사람이 뭘 알아? 그러고 무시해버려요. 그게 미련하죠.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날 수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거 우리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278쪽에 보면 위에서 일곱째,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같이 읽을까요? 첫째, 얼룩이 있음을 인식하고, 둘째,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예. 얼룩이 있다. 이거 인식해야 한다. 인정해야 하는. 그런 인정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인지 분노인지 자의심인지 자존심이 욕심 등 뭐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선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내야 하는데요. 셋째, 그 얼룩을 지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 먼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지워야 한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신학자들이 제일 어려워요. 자기 신학, 어쩌면 올바르지도 않은 자기 신학에 매달려서. 그리고 철학자는 더 어려워요. 자기 철학이 진리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운 우리 목사님들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 늘 우리 속에는 얼룩이 있다. 왜? 집에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무엇인가? 첫째, 과거의 경험이고, 두 번째는 환경과의 작용이 상호작용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라.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애들 보고 뭐랍니까? 너 이 옆집에 누구 봐? 걔는 잘 너는 왜 못하느냐고 맨날 애들 피박 주거든요. 우리 그렇게 컸어요. 근데 요사이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자기 아이 막 출석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잘하는, 교육적인 굉장히 잘하는데 지나친 것 뿐이에요.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을 너무 욕심 가지게 하고
너무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적당히는 그렇게 절대 남과 비교해서 남은 잘하는데 너 못하느냐? 그럼 그 아이 기가 죽고 더 못하게 된다. 우리 신앙도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째,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형성된 자신의 틀이나 관념을 말한다. 자기에게 형성됐기 때문에 안 버리려고 하는 거. 280쪽에 넘어가서 위에서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껍데기만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껍데기, 그 속은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은 깔꼬리 같은 마음, 검은 마음인데 말은 아주 천사 같은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쯤에 결국 사람도 원숙한 인격을 갖추려면 충분히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부서지지 않고는 완숙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고통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을 사용하신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뭐냐? 완전한 관상에 이르는 반드시 한 번의 고통 기간을 겪어야 한다.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래서 십자가 요한이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적어도 기도 한 번 기도 때만이 몸부림치는 고통은, 기도 중의 고통, 그 고통이라도 당해야만, 겪어야만 관상에 이른다. 근데 그거 잃고 나면 섬뜩했어요. 관상기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십자가 요한 제일 뒤쪽에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앞에서 어두운 밤에서도 한 마디 하는데요. 뭐라 하냐? 반드시 그냥 거기서 그냥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만 슬쩍 지나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하면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 되면 한 번 기도 시간 우리 1시간 하는 요 기도 시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의 뜻은요. 내가 기도하려고 한 번 기도하려고 기도했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만나서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3시간 혹은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면 온갖 고통 기도 중에 고통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한 번 기도예요. 그러나 그 한 번 기도가 이틀, 3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요한이 한 번 기도 1시간 동안까지 그거에 이기겠다. 아니요. 그 한 번 가지고 1시간 가지고 아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벌써 10년도 한 20여 년 가까이 됐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모습을 본 그 감동이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대로는 아니지만 많이 지금 희석됐지만 지금도 때로는 조용히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제가 저기 강원도 가면은 무슨 동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지옥을 거기서 봤어요. 동굴에다가 이렇게 지옥이라고 써붙여 놨어요. 밑을 보니까 정말로 지옥 같은 거예요. 거기다 조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저 내자 조명을 깊은 곳인데 떨어지면 밑에 불이 막 타는 화면이 조명을 비쳐 있는데 그때 조명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 지옥으로 봤는데 다시 보고 싶어서 그 앞에 가서 너무 쳐다보지는 못하니 밑을 두 번째 거기 갔는데 쳐다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봤던 그 징그러운 것 때문에. 그래서 속을 못 쳐다보고 이렇게 그냥 읽어보고 주위를 살펴봤는데 느낀 게 아이 조명이었구나 하고 느껴서 조명이라 하고 내재 조명이라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때 좀 처음보다는 좀 덜 징그러웠어요. 그렇게만 진짜 자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81쪽 오른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요. 기도는 완전한 자포기이다. 자포기이다. 왜 설명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그 설명 다 들을 필요 없어서 이미 우리 자아가 뭔지 자포기가 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완전한 자포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왜 자아포기를 하냐? 과거의 경험들이 다 자기 자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 욕심이 생기는 두 번째 뿌리는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신체 조건, 능력, 재능, 본능, 문화, 전통, 종교 등과 주어진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 사회의 요구와 내가 가진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열등감이나 우월감 같은 것이 생기나 자신을 형성한다. 주로 선뿌리들이죠. 마지막 줄에 보면 자기에게 맞는 땅을 찾고 자기에게 맞는 땅을 찾고 거기에 맞는 식물을 심어야 한다. 무슨 말이 이해 가십니까? 훈련 방법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동의하는 게 아니다. 자기에 맞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관상기도 할 때 한 곳에 집중하라 할 때 집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3m 앞에, 3m 내 3.5m 앞에를 눈을 감고 보고 그 자세에서 눈을 감고 그것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집중하는 요령이 코끝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가슴을 보기도 하고 단전을 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얼굴 미간, 눈과 눈 사이 미간을 보기도 한다. 근데 이 미간을 보는 것은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하지만은 제3의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3의 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를 집중해서 보고 훈련하면 이것이 눈과 같이 보인다. 어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말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하다가 보면 각자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도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방편,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편을 사용하시면 돼요. 3. 경쟁과 비교. 욕심이 생기는 세 번째 뿌리는 경쟁과 비교로 나와 다른 것을 비교하는 데서 생긴다. 조금 더 내려가 3분의 1쯤 한 대줄 더 내려가면 우리가 욕심에서 제대로 벗어나려면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의 비움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어떤 비움의 삶을 살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움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까지 모든 권력, 권한, 권세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인간으로까지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그 배움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282쪽. 욕심을 없애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는 욕심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욕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욕심의 대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욕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무라면은 저것이 갖고 싶다면은 욕심의 이 대상에 초점을 맞추. 그러면 저 나무가 어디 있는 것이면 어디에 있고 얼마나 하면 가격이 얼마면 어떻게 이 대해서 여기 관심을 딱 두는 거예요. 그럼 내게 초점을 맞추면 어떡합니까? 저걸 가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그만한 것을 내가 모아야겠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어쨌든 간에 분심으로, 결국은 다 분심에 해당됩니다. 분심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우리 태풍을 보면은 태풍의 눈 가운데 어떻다 그러죠? 조용하다 그러죠. 근데 거기 태풍이 눈 속으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태풍을 뛰어넘어야 들어가지, 그러고는 못 들어간다. 태풍이 눈 속에 들어가면은,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요. 그걸 녹화를 해놓든지 했으면 참 좋았는데, 지나가고 나서 녹화를 못 했는데, 태풍이 눈 가운데서, 보통 사진을 보면 태풍이 눈 가운데 까맣게 그냥 아무 그 없이 까맣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 거기서 물이요 쫙 다 위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바람이 부는데 물은 가운데서는 수직으로 상승하더라.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 하면은, 내가 혼란 속에서 막 이런 모든 잡념 속에 있을 때 이 잡념을 내가 건너뛰고 잡념 다 버리면 나는 수직으로 상승해. 하나인가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원리 적용시키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아, 283쪽에 위에서 3분의 1쯤 내려오면은,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찾았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욕심이 존재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휩싸이지도 말고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놔둬라.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욕심은 흘러가도록 버려두라. 같은 이야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석줄 내려가서 그러므로 모욕이든 칭찬이든 명예나 불명예든 같이요. 단지 듣기만 하라. 그것이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마음의 안으로 향하는 것이고 고요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향해서 내가 안으로 들어간다는데, 마음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그게 무엇이냐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그냥 다 흘려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어떤 모욕을 느끼든지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그게 화도 내지 말고 칭찬으로 들떠지도 말고 그게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둬라. 그것이 바로 내가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태풍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거기까지